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대상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 위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편들이여 해가지고 남편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여자들이 아내들이 은혜를 받고 아내들이여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남자들이 남편들이 은혜 받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행사 중에 1년에 한 번씩 졸업생들을 초청해가지고 홈커밍 데이다 해가지고 우리 학과의 밤을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선배 되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40 정도 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후배들에게 해줬어요. 학생들에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전도사 생활할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꼭 그런 말을 한대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처럼 잘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도인데 하여튼 그런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래.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거기까지는 제가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네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교수님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은혜가 아주 팍팍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하나님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먼저 살은 부모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아직도 삶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애정어린 충고 내지는 당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인데 그런 애정어린 마음으로 자기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너네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좀 알아라 라는 정말 진심 어린 애정 어린 바울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기도 제목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와 기도 제목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어쩌면 일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빗댄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게 보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종교생활은 본질인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 액세서리처럼, 삶의 액세서리처럼 종교를 이렇게 취미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죠. 근데 실제 삶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야 되고 말이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일종의 종교 생활이고 비본질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본질적인 거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넓게 알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되면은 저절로 종교 생활이 따라 나오는, 종교 생활은 하나의 부속물이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망했다고 그럽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계속해서 6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상 6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훨씬 더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그게 그런 것이 나오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망할 때가 많아요. 물론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망한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망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고 무슨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식년 갔을 때 2005년도에 미국에 가서 어떤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은 스스로 실패한 목사님이다, 목회에 실패한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분당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접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세탁소나 청소 일을 하면서 살려고 왔어요. 왜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오고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한대요. 왜 부흥을 안 하는가 봤더니 그 교회에 먼저 자리 잡은,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터줏대감이라 그래야 되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양보를 안 하고 자기들이 모든 기득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발을 못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나간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교회를 접고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운 멤버를 가지고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또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새로 전도하고 해가지고 양육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몇 년 지나니까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 출석해서 먼저 기득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양보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쥐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하다가 목회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실패자다 하고선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냈는데 그 목사님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도대체 자기의 목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왜 교인들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한 6개월 묵상 끝에 얻은 결론이 그거랍니다. 정말로 그 교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다르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아마존에 가가지고 밀림 속에 있는 한 부족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속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 안내도 없이 혼자 그냥 살아나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밀림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될 거예요. 언어 자체, 문화가 비슷하다면은 적응하는데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온다는 거는 문화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존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채 그냥 헤매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은 인생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고 5째 단계에서 청소년 시기에 해야 될 주된 임무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 때에는 역할 혼미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나머지 생활을,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인생을 헤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역할 혼미의 상황이다,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 단계마다 성취돼야 될 발달 과업이 있고, 그 발달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첫 단계 0세에서 2세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신뢰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신뢰를. 그때 가장 중요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 그게 주로 부모들이나 어머니가 많겠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0세에서 2세까지 누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고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관계가, 불신의 그런 어떤 상태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잘 못 믿는다는 거는 1차적으로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이론이에요. 물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그거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8단계가 있는데 5단계 때는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 인간으로서 그 답을 분명히 얻지 못한다면은 그 답을 얻을 때까지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역할 혼미의 현상,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뭐 이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론을 영적으로 대입을 제가 해보니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우리의 인간의 뭐랄까 존재, 인간의 스스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답을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것은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망하는 것이냐? 우리 인생의 주인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발견,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그 원시인, 그 사람하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그 사람이 아마존에서 이 땅에 왔을 때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거죠. 여기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려면 여기 문화적인 교육을 받고 언어가 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삶을 그렇게 혼돈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고, 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세운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점이 있느냐? 몇 가지, 여러 가지 유익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3장과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풀무불에서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다 절을 하면은 괜찮은데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왜 절을 안 하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때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 가운데 집어 넣겠다는데.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천황에게 뭐를 했죠? 우리가 신사참배?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신사참배를 하면은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되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때 세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세뇌를 뭐라고 했냐면, 은서가 너 목회를 하려면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기 전에는 목회하지 마.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 도대체 뭔가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능력은 소위 말하는 뭐랄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말이죠. 뭐 마음을 꿰뚫어보는 예언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목회하기에 편하겠죠. 편할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앞에 오면은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 뚫어보고 말이죠. 기도하고 병 낫고 이러면은 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들 찾아가면서, 친구들 찾아가면서, 다른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진짜 능력이 뭔지 알아? 그러더라고. 뭔데요?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게 진짜 능력이야, 그러더라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이죠, 지금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또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대답한 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약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살려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다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당시에 총리가 3명인가 있었죠. 근데 그 총리 주변에 밑에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는, 시기하는 이런 어떤 정치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 외에는 아무한테도 기도를 못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왕 외에 조사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진정한 능력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충분히 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도 그런 담대한 능력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능력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 같이 가는 거예요. 능력과 평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목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집어넣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담대하게 마음에서는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 땅 위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능력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하나님을 알면 어떤 부분에 유익점이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난다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슬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드세요. 왜냐하면 고래파기 때문에. 고래파가 뭐냐면 그 부산의 고신, 거기 출신이에요, 제 어머님이. 그래서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드시고 주일날 돈을 안 쓰세요. 근데 저는 돼지고기도 먹고 돈을 씁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돈 잘 쓰대요. 보니까 커피숍 가가지고 돈 내고 이렇게 사 먹는 거 보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는 거는요, 진리를 알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한다면요, 참 진리를 안다면 참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살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꼭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제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살한다고 다 지옥에 갈까? 이건 전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을 가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중에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누군가 한두 번씩은 다 합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죽기보다 더 어렵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자살한다고 다 지옥에 갈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속박하고 있는 그런 율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참 자유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참 자유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진짜 여유가 생겨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옆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든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제가 승진을 못하고 있어요. 4년째 정교수 승진을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버드 나온 여자 교수가 총을 쏘고 막 이랬더라고요. 승진 안 된 것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학 미국에서 처음 LA 쪽에 있는 교회로 제가 사역을 해가지고 사역을 부임해서 사역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이사를 가서 부교역자 방을 줬는데 책상이 이렇게 몇 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책상을 누가 쓸 건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먼저 받는 게 임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혼자만 목사였고 나머지 3명은 전도사였어요. 그럼 당연히 감리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목사님 좋은 자리 맡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감리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전도사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먼저 막 맡더라고요. 니네가 먼저 해. 그러니까 좋다고 막 먼저 자리를 맡더라고요. 이게 어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장유가 유선대. 근데 저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아무 문제,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어떻게 그런 정말 사소한 데다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다면요, 우리 가운데 아량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한 유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알아간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참 위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정말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이, 진정한 평화와 삶이, 아량과 자유하는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 삶을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가에 대한 연구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소모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달라고,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숙제는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갈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의 제목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